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하루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잘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아멘. 요즘 코로나 이슈가 우리 온통 그 얘기 뿐이니 뉴스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 이 뉴스를 냅니다. 어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안으로 보니까 2주간 설 연휴까지 지금 있던 그대로 현행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뉴스의 발표를 듣게 됐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설 연휴 때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우리가 이 방역 지침 잘 지켜서 건강하고 또 누구도 이 사회적 2주간의 격리,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워낙 다양하고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고 백신이면 백신, 치료제면 치료제, 방역이면 방역, 모두 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한편으로 국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사실 건강의 문제는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이든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들과 방향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 다 이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방역이 어떻더라, 저 나라는 방역이 어떻더라, 우리 K 방역은 이렇다더라, 이런 비교들을 해보면서 우리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 국민성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방역의 지침과 방향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훨씬 더 국가의 방역 지침과 하라는 대로 행동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지침과 방향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유럽은 지금 자가격리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로 시킨다고 해서 엄청난 전쟁과 싸움을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각국의 국민성도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왕이면 이 공동체의 이익이 좀 더 있으면 수고하는 건 어느 정도 납득합니다. 그러나 외국은 그렇지 않죠.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동체가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싫으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의 어떤 그런 정책과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수장, 대통령 참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더불어서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요즘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참 이 코로나 위기 때도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정말 3, 40년 전보다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또 그런 백성들이 됐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또한 이 국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면 또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보다 더 큰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은 영광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27절 말씀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우리가 씨를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예요. 그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떤 기대를 할까요? 잘 자랄 것인가? 어떻게 잘 것인가? 제가 2020년부터 이전에서부터 꽃이나 조그만 화분들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지금 이 화분들이 우리 부목사님이 물을 잘 주시니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물을 잘 줘도 죽고 또 안 줘도 죽고 관심을 가져도 죽고 이러니 참 꽃 피우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씨를 뿌리고 꽃을 심으면 이 꽃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자랄까 하는 모습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 다시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뿌려 내려지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그러면 이것은 뿌리는 사람은 뿌리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고 깼는데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눕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소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장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려지는 것의 열매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관심을 가지게 돼요. 내가 뿌린 씨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흙이 뒤집어졌는지, 비가 오는지 관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이야기 나눌 때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 주변에 그대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신비로운 것은 농부가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도 씨앗이 자라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싹이 나고, 그 다음날 보면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렇게 큰 나무가 되고 자라게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28절 말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해요.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라는 겁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키우게 하시는 건,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비유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해요.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을 자라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복음과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자라게 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를 또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부가 설명을 하세요.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일부러 굳이 겨자씨를 비유하시죠.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아서 땅에 떨어져도 이게 씨앗인지 흙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겨자씨를 굳이 비교하십니다. 32절이에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시면 커진다는 겁니다.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씨앗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것이죠. 생명이 있는 씨앗은 결국 큰 나무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지금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도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 이것이 자라서 우리 교회가 자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나무를 만들어 내므로써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수고할 수도 있어요. 씨앗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이것이 살지 안 살지 잘 몰라요. 물론 대부분 살 수도 있겠죠. 우리 노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하루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복음의 씨앗을 생명으로 바꾸어 큰 나무가 이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나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그것을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